감사합니다. 통 큰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통 큰 성도.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의 반대말을 이렇다, 감사의 반대말은 이렇다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반대말 첫째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망각, 이즘, 그것이 감사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부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각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놀라운 배품이 각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thanks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한다라는 think라는 단어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thank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누가 감사해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감사하지 않아요? 망각하면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감사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불만. 도대체 만족이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 삶에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만 집어넣어줘요. 조금 더. 아직 안 찼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각종 경기대회에서 1등하면 금메달 주고 2등하면 은메달 주고 3등하면 동메달 주지 않습니까? 그 메달을 받은 사람의 그 만족도를 조사했더니만 금메달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금메달에 상응하는 만족도가 의외로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이래요. 은메달을 딴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인데 이거예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타이밍에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쌓여서 은메달을 받고도 고개 푹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금메달의 동일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메달 3등을 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꼴등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동메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대요. 하마터면 4등 할 뻔했어. 이거래요. 하마터면 이 메달도 못 달 뻔했어. 이 생각 때문에 이 동메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야, 이거 충분해. 이 정도면 정말 됐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야, 내가 이 안에 만난 거 충분해. 이 남편 만난 거 충분해.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셋째, 감사의 반대말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탐심에 가득 차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만과 탐욕은 쌍둥이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에 탐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건 탐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만족을 못하는 상태의 욕심을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 살아야지만이 채워지는 감정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인간이 있으면 이 사람은 도저히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은 뭐에 휩싸인 사람이에요? 탐욕에 휩싸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만족도가 몰려오는 성향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탐욕. 건강한 욕심이, 건강한 욕구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탐욕이 죄의 출발인 그 탐욕이 우리 삶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욕심을 품었는데 그 욕심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자기의 형상과 에덴에서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저래. 저 정도 나도 가져야지. 그게 죄의 시작인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면 또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 관계에서 드리는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감사의 반대말은 뭐냐? 넷째로 염려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막 창고에 채워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이제 살만해. 내 영혼아 너는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사는 것에 대한 불안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실을 보면서 참 염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어쩌로 흘러가게 될지 참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산업이 보험이잖아요. 항상 보험업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당신은 죽을 수 있다. 당신은 병들 수 있다. 당신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고 미래가 소망이 없어야지만이 먹고 사는 직업이 보험이에요. 금융업이에요. 금융업은 미래가 탄탄해야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업은 미래가 불안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그 소비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일 집값 오를 텐데 집값 오르면 또 뭐 돈을 저축해 놓은 게 있어야지.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데 이게 미래 비용으로 지출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죠. 이거 언제 나갈지 몰라. 이거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망각과 불만과 탐심과 염려로 인해서 감사의 삶이 정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망각과 염려,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대답은 바로 내가 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불만을 품고 탐욕에 휩싸이고 염려하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다 나라는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이런 것들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반대말은 뭐냐면 나예요. 그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감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망각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각했어. 근데 이 망각은 다 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했지만 나의 공로는 기억해.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거든요. 자기가 애쓴 일을 기억하거든요. 나의 노력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망각과 더불어서 부각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어. 이 생각이 감사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자, 불만 품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성에 안 차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에 이 정도밖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성이 안 찬데 내가 한 일은 그렇게 기특해. 내가 내 가족에게 한 일은 그렇게 기특해. 아내가 설거지한 것은 성이 안 차고 아내가 집안일을 가꾸는 것은 성이 안 차는데 내가 3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준 돈은 굉장히 뿌듯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애를 써. 이거죠. 불만을 자기한테는 불만 품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에게만 불만을 품어요. 내가 부각돼요. 감사가 없는 거죠. 30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는 없는 줄 알지만 이런 성도가 혹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너무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교회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온갖 좋은 것 다 베풀고 살잖아. 나는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자린고비라고 하는 인정해. 저 사람은 자기에게도 자린고비야. 이게 진짜 구두쇠거든요. 이게 진짜 절약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에게 근데 풍성해. 남에게 또 하나님에게 대한 자린고비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겐 풍성한데 누군가에게는 자린고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절약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자기에게 풍성하고 남한테는 메마른 사람을 뭐라고요?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메마르고 남에게도 메마르고 뭐라 그래요? 구두쇠라고 해요. 그건 자린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린고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의 7장을 읽어보면 레위기 3장부터 7장까지가 이게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레위기 7장에 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감사제예요.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과 감사가 같이 가요. 화목이란 게 무엇이죠? A와 B 사이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 친해지는 것을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은 관계성의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화목케 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화목케 되었어요. 친해졌어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게 만드는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의 전인격과 전인생과 전 목숨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나를 드린 것이죠. 나를 다 드린 것이죠. 그 다른 말로 그냥 통 크게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행위는 자기를 다 드림이에요. 통 크게 주님께 드립니다.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쏟아 부으시고 화목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이 감사제는 그 제물을 친족과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이 화목제는요 아주 제물을 통 크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그 제물을 누가 먹는다? 가족이 먹는다. 그 제물을 누가 먹는다?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아주 쪼잔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풍성하게 통 크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주변에서 저 가정이 화목제를 드린데 그러면 되게 기뻐했어요. 뭐예요? 오늘 떡국을 하나 나한테 떨어진다 이거예요. 저 사람 화목제를 드리는데 함께 갈까? 삼촌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함께 가자. 그런 마음이에요. 왜? 같이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감사가 저 사람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레위기 7장의 화목제였단 말이에요. 감사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감사를 하는 사람은 사람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입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는 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면 그 미친놈이죠.
너무 좋아하겠죠.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감사제를 드린 사람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가 무슨 제라고요? 화목제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관계를 넓혀준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넓혀주는 게 아니라 그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 자체와 제도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아요. 너는 잘 돼야 돼. 왜냐하면 너는 한 번 감사제를 드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4분의 8촌까지 다 먹이더라 이거예요. 네가 감사제를 드리는 날들은 황소 한 마리를 잡더라. 그래서 수십 명이 함께 즐기더라. 그래서 너는 잘 돼야 돼 이거예요. 너는 잘 돼야 돼. 그래서 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요. 사람의 복을 누리고요.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창고에 있는 것으로 감사했을 때 주변 사람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사람을 뭐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가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가정이 이래요. 저는요 목사님에게 이런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가정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참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한 적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신방 가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인생으로 소개될까? 빈대일까? 열매나무일까? 순간 고민해봤어요. 그 젊을 때에 어떤 부목사가 신방 갔더니만 전에 우리 교회에 하철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이죠. 목사님 저희 양복 하나 다 맞춰드렸어요. 이렇게 나를 소개할까? 아니면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은요, 저에게 어느 날 생일 축하한다면서 회 정식을 대접했어요. 어느 쪽으로 나를 소개할까 생각하니까 빈대로 소개할까봐 너무 끔찍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없을 때 나와 관계한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대접한 사람으로 소개할까? 대접받은 사람으로 소개할까? 나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사람으로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대접했어.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줬어.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어디 갈 때에 야, 입장료 내가 낼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감사라고 이게 성경적 감사라고 너는 빚내가지고 뭐 사주란 뜻은 아니죠. 우리가 빚내로 소개될까 아니면 열매로 소개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습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고 성경적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이 인간관계에도 습관이 돼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자한 게 아니지만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인데도 내가 빈대로 안 살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복을 주고 싶지 그지 깡깽이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가리울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내가 앞에 서요. 내가 탁 내려고 돈을 내요. 그럼 더 내지 마. 그럼 피하지 마. 내지만 내가 무조건 뒤에 서지 마.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탁 꺼내요. 저랑 너 지금 쓰라는 거 있잖아.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한 게 딱 맞더라고요. 내가 베풀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로 베풀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요. 내 스스로가 뺄 필요가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가 베푸는 걸 아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넌 내지 마
라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피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충분하게 여러 사람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결코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흩어 부재하여도 더 차고 넘치가고는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됐어요. 뭐예요? 감사의 타이밍이죠. 나눔의 타이밍이죠. 두고 보는 감사, 눈치 보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감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잘 모르겠어. 요게 결과치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두고 보는 그런 감사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사의 설레발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있어.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미리 막 감사해. 나중에 잘 안 된 걸로 결론이 나면 뭐 써둘까요? 누가 하나 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타까워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막 쏘고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감사했다고 나눠줬는데, 아, 이게 안 풀린 모양이야? 기도해줘야지. 이러지. 저 사람 말만 빨로 얻어먹고 말만 빠르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얻어먹지 못했는데 말이 빠른 사람한테 말만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지. 얻어먹었어. 근데 인생이 잘 안 풀렸어.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목제물, 감사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라 얘기한 거예요. 타이밍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설레발 치십시오. 감사 설레 치십시오.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때 골든벨 울리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하셨거든요. 나 오래 살 거거든요. 골든벨 치세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 절약하는 삶은 좋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통 크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통 크고 우리 이웃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통 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그 창고를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유교회 그런 간증이 100%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것을 이런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 통크고 사람에게 통크게, 그래서 내게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은 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은 그런 감사로 주께서 넘치게 하시길 믿습니다. 고맙습니다.